않아요. 예, 예, 첫사랑의 감격이, 예. 첫사랑의 감격이, 이게 좀 바뀌어요. 그래서 좀 친구들이나 또 아는 분들, 믿음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옛날에 어떤 장로님한테, 장로님은 처음 예수님 만나서 그 첫사랑이 어떠냐면, 얘기해 보니까, 진짜 뭐, 한나절 들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자기가 만난 주님의 이야기가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대 군중병원에 있을 때, 그 대암중학교 교감 선생님이 철학기도에 와가지고, 우리 군인들, 뭐 대여섯 명들이랑 또 대암중학교에 다니는 여자, 처자, 여선생들이죠. 시집 안 가진 선생들이 총각 군인들이, 신우회원들이 이렇게 오니까, 안 봐도 뻔하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장로님이 계셔서 이렇게 신앙적 간증을 해주니까, 여기 여선생들, 결혼 안 한 여선생들이나 여기 우리 신우 회원들, 형제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증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그 첫사랑에 대한 얘기들, 주님과의 사랑, 이게 진짜예요. 신앙생활에. 그걸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해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 우리 집사님 첫사랑, 주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이 아직도 있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그러죠? 우리 교회 와서 벌써 이제 기도 응답도 받은 거예요, 그죠? 직장도 해결됐고, 이제 직장 때문에 막 걱정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결되고, 그 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직장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 아가서를 볼 때 신약에 그 술람이 여인과를 같이 이렇게 대비해서 엮어서 생각해야 될 인물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제가 꼭 그 아침마다 설교할 때, 이 술람이 여인의 이야기에 같이 덧붙여서 신약의 이야기 중에 나오는 여인을 내가 언급하고 있는 여자가 다른 누구냐면은 나사로의 두 번째 동생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 그 말씀을 경청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난 뒤에 그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붙는 그 이야기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오늘 또 그 얘기 좀 할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성숙이라는 것, 사랑도 그 숙성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랑이 있고요. 가면 갈수록 깊은 사랑이 있어요. 신앙의 깊이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는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만큼 신앙,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이해의 폭이 깊어지며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또한 인생에 살아가는 자기 자신과 더불어 또 주변에 있는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행동거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원래 성격 안좋아 원래 어쩔 수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좋지 못한 성격이 바뀌어져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있는 충만하는데 그 옛 성격을 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작동이 잘못된 거거든요. 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를 주님같이 만들어요.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사랑을 속삭이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나의 상태.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마음이 막 뒤숭이 얼굴이 훤하냐. 오늘 또 난 주님 사랑을 받아서 주님 사랑 받는다는 것. 그런 거.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속에서 또 깊은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이 더욱 성숙해지는 것, 사랑이 성숙해지는가, 내 사랑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성숙해지는가. 여러분, 대나무는요 매듭을 따라서 높게 자라요. 절대 대나무는 옆으로 안 자라요. 얼로 자라요. 위로 자라요. 그리고 대나무는 그 위로 자라는 대신에 그 대나무 간격에마다 뭐가 있어요? 매듭이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 자체가 원래 옆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좀 자라긴 자랐죠. 그런데 거의 옆에 별로 그렇게 오래 있어도 자라봤자 대나무는 옆으로 자라봤자 이밖에 한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이게 또 매듭을 만들어요. 매듭을 만들어서 쫙 위로 자랍니다. 곱게 위로 자랍니다. 소나무는 어떻습니까? 소나무는 매듭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나이테로 따라서 자라면서 굵게 자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생명나무는 어떻게 자랄까요? 아니, 생명나무. 대나무는 매듭을 따라 위로 자라고, 소나무는 나이테를 따라서 옆으로 굵게 자라고, 생명나무는 뭐로 자랄까요? 생명나무는 사랑을 따라 자랍니다. 사랑. 여기 마리아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마리아예요. 누구죠? 나사로의 동생.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나중에 울며 예수님의 발에다가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여인, 이 마리아는 전 재산이자 결혼 자금인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계산은 안 따져요. 나 평생 처녀로 살아도 좋아. 나를 위해 이 말씀 전해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곧 있으면 이분이 죽을 거야. 그리고 이분의 죽음은 이 인류를 향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셔서 지옥 갈 백성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야. 뭐 이런 놀라운 사실을 이 여인이 말씀을 듣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다른 제자들은 그 틈에 모여가지고 네가 높은 자리 가냐, 나는 높은 자리 가냐, 예수님은 십자가 지겠다는데 지들은 전부 높은 자리 가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한 여인, 이 소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결단을 내리는데, 자기가 모아놓은, 지금 같으면요 집 한 채 한 1억 2억 못 되는 집 한 채, 작은 집이라도 한 그 정도면 되잖아요. 그것 정도 혼수감으로 따지자면 그 정도 되는 돈의 양에 귀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요. 장례를 위해서. 내가 조금 있으면 예수님한테 일을 못한다. 살아있을 때 해야겠구나 하고 부어요. 이게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이 향기가 집안을 가득하게 했습니다. 대대로 이 사랑하는 이 마리아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기억하라. 대대 너가 나한테 했던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념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누구죠? 가룟 유다는 그것을 허비한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때 자기가 하는 예수님이라면은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우리가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맞다고. 우리가 나한테 하지 말라고.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이 쓰겠냐고. 이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근데 예수님이 눈 껌뻑껌뻑하면서 도리어 누구를 칭찬해요. 요게 오늘 내가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 못하면 가난한 자에게도 못한다. 아멘. 저기 그 카나다의 어떤 유명한 교회에, 아주 큰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하루는 여전도 회장이 그냥 그 교회 사택공사 이렇게 하고 교회에 딸려있는 저 건물 보수공사하는데 재정이 모자르니까 맨날 목사님한테 우리 바자회 하면 좀 돈이 나오니까 바자회 광고 좀 해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에 그렇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또 만날 때마다 권사님이니까 미국 교회인데 목사님 왜 광고를 안 하니까 내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면서 이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도 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지? 내가 광고를 하면 되는데 왜 못하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새벽에 기도하고는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권사에게 폐품이나 바자에 쓸 물건을 가져오라고 나를 위해서 가져오라고 하기 전에 아무래도 그 권사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가 보니까 나한테 드리기 전에 먼저 권사네가 좀 도와주는 거로 광고 한번 안 되겠니? 하는 마음을 주더란 거예요, 목사님. 그래갖고, 여러분, 다음 주에 그 여전도에서 시작하는 그 바자에 물건을 좀 걷어주세요. 여전도 회장님이 요즘에 살림살이가 좀 힘든 것 같은데 거기 좀 보태주려고 우리가 바자회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목사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막 난리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하라고 해서 한 거라고. 그게 무슨 그럼 그 사람 모욕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권사님이 화내듯이 내가 그 광고하면 하나님 나한테 화내시려고. 하나님 마음 이해하세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그냥 폐품거리를 모아가지고 그냥 하기 싫은 것 그냥 먹은 것처럼 하시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재산 이렇게 기쁘게 드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여자 권사님이 그냥 많이 맞거든. 자기 화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그 모든 일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발에 붙는 이거 있죠. 그게 옥합을 깨뜨려서 붙는 게 그게 허비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무엇보다 가장 존귀한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멘? 민족을 사랑한 또 나라를 사랑한 도 중요하지만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멘? 우리 자식들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 남편보다도. 아니 더 나아가서 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그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어떤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시집도 못 가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섬기는데 내 계산을 가지고 착착 따져가면서 예수님을 섬깁니까? 여러분, 사랑의 성숙이라는 것은 그냥 말의 그 단어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희생과 그 농도는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이 긴 본문 가지고 좀 이렇게 저렇게 설교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세 마디의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경탄. 여러분, 경탄이 뭐라고 그래요? 감격하고 막 할 때, 와! 이런 경탄이거든요. 오늘 먼저 얘기할 것은 경탄이에요. 사랑으로 성숙해진 신부를 향한 찬가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여인이 이제 성숙해졌어요. 어제 본문만 해도 막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이 자매가. 예수님이, 신랑이 아니라, 솔로몬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가 사라진 거이기도 하지만, 왕이 또 제 곁에 없어졌어요. 늘 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그 부재 중에 이 소녀가 막 좌불안석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곁에 있지 않고, 나 혼자 따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나랑 하나님이랑 이렇게 이혼한 거. 나와 하나님이랑 함께 갈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나는 그 죽음이라고 봐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어떤 분은, 그냥 늘 죽음 가운데 있으니까 살았는데 죽은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과 나와 단절된 상태가 죽음이에요. 인생이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없는 삶이 죽은 거예요. 다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밖에서 죽어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게 나잖아요. 우리잖아요. 그 살아난 살아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실제적인 관계,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이 지금 술라미 여인이 어제 본문에 아주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 관계 속에서 다시 신랑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또 다시는 절대 내가 신랑 곁에서 벗어나거나 부재의 시간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늘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 솔로몬이 늘 내 곁에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왕궁 같은 화려한 곳에 없어도 자기 친정집, 자기 어머니 집, 누추한 곳이라도 그냥 담대하게 자기 신랑을 모시고 가서 그렇게 거기 있어도 좋겠다. 초가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거이나 하늘나라는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를 향한 찬가가 끊이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신부를 향한 신랑의 찬가예요. 그게 보기 좋은 거예요. 그게. 막 사랑에 흠뻑 젖어 있는 이 신부의 모습이 신랑에게는 경탄에 맞이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뭔지 알아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신랑이 이기나 해야지 이제 떠나는데 이러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 육신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신랑이 있었던 시간들은 같지만 이제 그것을 경험 삼아 이제 남은 생에는 예수님이 내 신랑으로 여기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여자 목사님한테 얼굴이 이게 햇살이요. 이렇게 기쁘고 즐거우니까 자기 남편이랑 정말 사랑하며 살았대요. 근데 한동안 남편 죽고 난 뒤에 상당히 침체에 빠졌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얘야, 너 남편이랑 너랑 살았던 것은 나랑 사랑하려고 한 예행 연습이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회복돼서 예수님과 이제 미로를 즐기면서 그냥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꿀 떨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들, 잠근 동상, 봉화누처럼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한번 그 용어를 보세요. 이 본문을 내용으로 미국의 유명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구세군의 여자 목사 하나 있어요. 그분의 제시카 윤이라는 그 여자 목사가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자기를 신부로 여기면서 그게 푹 빠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책들을 남들이 쓸 수 없는 책들을 써나가는 내용들을 그것도 있잖아요. 서점에서 안 팔고 그 사람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둘러서 보는데 나쁜 책은 아니에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님과의 사랑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기록한 책이라 영적 생활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서 목사님은 입만 벌리면 그 책 얘기, 그 제시카 윤일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 이제 더 이상 많이 하면은 이단 소리 들으니까 하지 마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분이에요. 제시카 윤이라는 분이. 근데 오늘 그 내용에 그분이 쓴 책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그게 뭐냐. 솔로몬이 그 신부인 이 술람이 여인의 외모는 뭐 흑인이고 보잘 것 없지만 이 솔로몬의 눈에 볼 때는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은 최고로 우리를 이쁘게 여기셔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난 잘났어. 세상 사람들이 사랑받을 조건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별 볼일 없으면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대는 하시지. 네가 얼마나 정신 차리고 도도한 걸 버리고 나를 향해서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기를 기다리겠어. 생긴 것도 이쁘고 외모도 이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온전한 사랑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술람의 여인은 흑인이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특출난 게 뭐냐면 그 신랑인 그 솔로몬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상태가 솔로몬의 눈으로 볼 때도 너무너무 기특한 거야. 경탄에 맞이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들 중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신랑이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술라미를 향한 그 사랑의 성숙한 모습에 대해서 아이고 경탄에 맞이하지 않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시야를 갖고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오직 한 마음. 그리고 충성되고 친밀한 시간을 보내며 그 다음에 구원을 전하는 말을 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일정이 불타고 담대한 의지를 보이고 생명을 보살피고 돌보는 그 여인을 향해서 계속 칭찬이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볼 때마다 그냥 놀라운 거예요. 그냥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가 있나?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랑받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발산동이라니 적은 동네에 어머나 야 너 영적 수준이나 너의 사랑의 농도가 대단하구나. 이런 진짜 사랑은 이런 데 숨어 있구나. 아이고 경탄에 맞이 아니하는 그런 영적의 그런 사랑 사랑의 농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농도가 특별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그 사랑 우리 주님도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뜻뜻한 확실한 사랑 이런 경탄에 맞이 아니하는 그 모습 그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좀 간구하고 해야지. 주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뭘 달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경탄에 맞이 아니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냥 허튼 것을 구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 강력하게 한번 성령이 부어져서 그냥 강대상에서 엎드려져 가지고 그냥 대골대골 굴면서 주님 앞에서 경험했던 그 시절에 제가 어떤 친구 하나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참 이상한 것 같아. 기도를 제대로 열심히 안 하면 기도꾼을 붙여가지고 나를 그 자리로 끌어가요. 그때 나를 끌어갔던 그 남자 목사님, 그때 전도사죠. 우리 집사람도 잘 알아요. 임장순이라고. 내가 저기 명일교회 그 집이 뭐니까 목사님이 조그만 방 하나 만들어놔. 그분 내가 거기서 자는데 어느 날 시골에서 올라온 전도사 하나가 그 방에 또 기어 들어와가지고
나도 등치가 큰데 그 조그만 방에, 쪽방에 나 같이 자라고 또 목사님 그래갖고 같이 자는데, 아유, 밤 11시만 되면은 막 나를 잡아 끌어가지고 강대상 앞에 자기도 가서 무릎 꿇고 4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야. 새벽 4시, 그 새벽 기도까지. 그럼 나는 시끄러워서라도 그 옆에 가서 자는데, 처음에는 이끌려 자다가 나중에 진짜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종마와 야생마가 힘은 똑같은데, 종마는 잘 훈련된 말이고, 야생마는요, 훈련 안 된 말이거든요. 그런데 종마가 어떤 말이 종마가 된지 알아요? 야생마들이 종마돼요. 그럼 어떤 종마냐? 이 앞에 이렇게 이제 그 말을 길들이는 사람이 이 좋은 말이 있는데 그냥 일반 말을 갖다 놓으면은 격이 안 맞아. 그 야생마를 갖다 놔요. 그런데 이 종마가 자기도 야생마였어요. 그런데 잘 훈련돼서 최고의 종마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다 갖다 놓으면요. 조금 지나면 이 야생마가 누구 닮아가냐면 종마 닮아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안 하던 이게 방언도 터지고 막 기도를 하다 그때는 진짜 총각 때 소망 들 것은 하나도 없어요. 워낙 우리 집사람도 알겠지만 가난하고 의지할 거는 주님밖에 없으니까 눈물로 살던 시대인데 그러니까 더 주님께 대한 사랑이 갈급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찬양 하나를 나에게 너 이 찬양을 네 속에서 복받치도록 네가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게 네에게 찾아올 때까지 한번 불러보겠냐 하면서 저한테 그 찬양을 부르도록 그 성령이 이끌어 주셨는데 그 찬양하면서 그 후렴절에 그 부분만 가지고 제가 한 4시간 동안 그것만 외쳤어요. 그냥 찾아오더라고. 주님, 제가 진짜 주님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앞날을 걱정하지 마라 하고 찾아올 때까지 그냥 주님 앞에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라는 생각 가지고 불렀던, 이건 노래면서도 기도고 기도면서도 간구였어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지금 내가 나중에 부를까요? 지금 부를까요? 후렴만. 예? 뭔지 우리 집사람 알 거예요. 뭐냐? 이와 같은 때란 노래예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 난 찬양하네. 하고 후렴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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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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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다가 그냥 내가 고백한 것 이상의 강력한 주의 음성이 병수야, 나 너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 내가 평생 너 죽는 날까지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만 변절 안 하면 걱정 없다.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 너희들 사랑한다. 너희만 변절 안 하면 나는 변함이 없는 사랑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식어져 버리면 사람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약한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사랑 많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특별한 분이에요.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은사가 강한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서부터 많은 육신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보면서 넌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를 향해서 특별하게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렇게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 흔히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하나님 내게 이루어 주신 것이 내가 너무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소소하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원하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 없이 아주 투명하게 주님이 경탄할 만큼, 누가 어제도 얘기하는데 천국에 갔더니 저기 일반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왔어 그랬더니 갑자기 벌떡 뛰면서 너 왔어 아이고 이랬더니 알고 보니까 어떤 목사가 한 분 안 오다가 목사가 한 일주일 만에 한 사람이 왔어요. 다른 사람이 안 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너무 하셔. 왜 우리들이 올 때는 그냥 왔냐 그러더니 목사님 왔다가 너무 특별하게 대해주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 7일 동안 목사 봤냐? 처음이야 임마. 처음 봤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경탄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지만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로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돈을 더 사랑하고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3순위, 4순위, 5순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가 당신에게 사랑의 순위를 따진다고 할 때 하나님은 몇 순위입니까? 그랬더니 실제로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그냥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1순위라면 그렇게 살 수 없잖냐고. 그랬더니 뭐냐면 따지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3순위네요. 그래서 뭐가 첫 1순위는 뭐냐니까 그냥 그렇게 어렵게 난 내 외동 아들이 1순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순위 날 참 사랑해주는 남편이 2순위 같아요. 그러더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순위를 바꿔서 하나님이 정말 1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나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집사람도 나를 향해서 나는 내가 보면 2순위가 아니고 한 8순위, 9순위 될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우리 집사람이 1순위면은 나는 안전해. 내가 끝순위도 괜찮아. 우리 여러분, 1순위면은 하나님을 1순위로 사는 사람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도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 채워요. 할렐루야. 시간이 가면 안 돼.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 전에 하나님 내가요 5분 전에 평상시보다 5분 일찍 끝나게 해주세요 하고 했는데 잘못하면 5분 더 갈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두 번째 결단. 처음에는 경탄. 두 번째는 뭐예요? 결단이에요. 결단. 이 몰약산과 유황산. 이 몰약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황산은 뭐예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유황은 기도, 몰약은 죽음이에요. 몰약산과 유황산.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죽음과 기도의 산을 가리키는 이 결단은 혼인서약을 말하는 거예요. 혼인. 죽음이 그를 갈라놓기 전까지 변함이 없는 것. 그리고 그 인생을 온전히 이 기도의 향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이게 혼인서약입니다. 이들이 혼인서약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와도 반드시 함께 가겠다는 헌신. 요즘에는 젊은 것들이 결혼하면서 이런 헌신 안 합니다. 언젠가 찢어질 생각도 하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너무 오래 살은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나쁜 것들이죠. 끝까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 그게 혼인서약이에요. 이게 죽음이에요. 몰약. 충정의 고백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차디찬 고난의 북풍이든지 따뜻한 번영의 남풍이든지 모든 향기를 왕에게만 드리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나오잖아요. 차디찬 고난은 북풍이에요. 북쪽에서 내리는
바람은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풍은 뭐냐? 잘 되어지는 번영의 뜻을 표현할 때는 남풍으로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차가운 것을 통해서 향기가 나고 또 따뜻한 것을 통해서 향기 나는 모든 이 향기를 온전히 왕께 드리겠다는 선언이에요. 그게 오늘 결단입니다. 마음을 받으면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면 우리 자신이 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게 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단입니다. 혼인서약. 그리고 결국 마지막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경탄에서 결단으로 이루게 되고 결단에서 결혼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경탄에서 결단으로, 결단에서 결혼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결혼. 그래서 어떤 군대도 훔칠 수 없는 왕의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을 결단하는 신부의 의지와 시선에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 강력한 외적인 군대를 가지고 강력하게 왕을 점령해 보려고 했던 것도 왕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는데 그 한 여인, 연약한 여인 하나의 그 따뜻한 분명한 사랑이 왕의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여러분, 강력한 힘은 어떤 힘과 권력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은 진솔한 사랑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힘이 그 사람을 거기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고 이렇게 회유를 하고 내 능력을 믿으라고 해도 그 사람 마음을 못 건져요. 그러나 진짜 연약하지만 순전한 사랑은 그 마음을 빼앗아 올 수 있어요. 내가 요즘에 좀 이런 거 하지만 거의 저 젊은 사람들의 그 연애 프로그램인 솔로나라는 거 있어요. 예? 거기 보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결혼을 하는 첫 남자애가 여자애가 그 남자의 마음을 뺏어오는데 그런 것에서 찾아오더라고요. 진짜 사랑이구나 할 때 그 감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안 그러겠어요. 사람도 그렇게 감동해요. 힘이 외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힘이 있는 거 가지고 막 우거지로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저절로 굴러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저절로. 잡아 끄는 힘이 사랑이에요. 가장 강력한 힘이 사랑이에요. 이 나라도 뭐로 고치냐? 서로 싸워서는 안 고쳐져요. 사랑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바람이 불어서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역사가 이 나라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정치하시는 분들도 서로 정말 사랑하는. 요즘에 김문수가 나와서 이렇게 한동훈이랑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좀 까칠까칠 하다가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마음이 훈훈해지는데 그것도 다 겉보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안 싸우고 이렇게 웃고 이렇게 지나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대통령 본선거에서도 정말 떨어져도 붙어도 서로가 사랑할 수 있고 얼싸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동산은 신부의 향기로 가득하고요. 언약 앞에서 잠그고 덮은 봉한 마음은 오직 한 분 신랑을 향하여 흐르고 넘치는 그리고 나누어주는 생수는 바로 이웃을 향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와 사랑이 그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는 사랑으로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런 의미를 볼 때 우리 매일교회가 그냥 작은 교회지만 나 하나 살겠다고 하면서 이기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 갖춰진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사실. 그죠? 우리만 살아도 살기 힘들다 싶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에 대한 것은 걱정 안 하고 도리어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냥 살겠다 하면서 뭣도 모르고 덤벼드는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님 보면서 그래요. 얘들 겁없다. 아이, 난 주님 사랑하는 이 푼수 같은 사랑을 좋아하잖아요. 주님 그래도. 야, 주님이 됐다. 내가 다 책임지마. 약속을 해요. 하나도 의심 안 하죠. 지금도 저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이렇게 부족함 없이 나를 위해서는 부족함이 있었는지 몰라도 당신을 위해서 사랑해서 이웃에게 베푼다 그럴 때는 생각만 하면 그 생각하는 것대로 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거였어요. 아, 내 일이 아니면 하나님 채워주시는구나. 당신의 일이면 다 채워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 거 챙기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 거 챙기면서 나한테 뚝뚝 떨어뜨려 주는데 요것만 먹어도 살겠지? 그랬더니 감지덕지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박남천 목사님은 그거 철저히 느끼잖아요. 우리 차 정말 별도 그래서 걱정했잖아요. 올해 전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게, 우리보다 더 급하셨던 거야, 하나님이. 앞으로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향해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오늘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기도하자, 뭐 하자 이런 것도 더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뭐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이웃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 맺고 마칩니다. 결혼을 포기한 헌신과 그 사랑을 전적으로 부어드린 마리아의 나드 기름은 주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내내 최후의 호흡이 끊어지는 시간까지 그에게 부어졌던 나드 향은 십자가 상까지 그 향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까지 나드 향을 품고 올라가셨어요. 기가 막히죠? 최후의 호흡을 할 때도 예수님 몸에서는 나드 향내가 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마리아가 원했던 순간순간을 향한 나드 향의 그 부임이었어요. 내가 이 분이 나에게서는 엄청난 것이지만 주님이 죽으실 때 그 주의 몸에서 이 나드 향이 흘러나게 해주세요. 제 사랑의 그 채취와 향취가 그대로 주님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그것이 남아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직접 주님과 함께 못 박힐 수는 없었지만 자기의 온갖 전부를 예수님께 부으면서 예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 헌신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주께 부어드린 나의 예배, 주께 드리는 나의 삶은 그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순사에게 잡혀서 이제 못이 찍혀있는 그 발판을, 못이 이 발바닥에 찔려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하고 이제 걸어가시면서 이제 죽어가는 것이죠. 그 시간에 오건사, 주기철 목사님 부인이 그때 병원에 갔더니 맹장 수술 안 하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맹장 수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맹장 수술하는 순간에 이 여인이 마취를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못을 박히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몸에다가 이렇게 마취를 할 수 있냐. 생살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생살로 맹장 수술하는데 5번, 6번 까부러치면서 수술했대요. 이게 함께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게 우리가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아찔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한마디로 존재와 행위가 일치하는 전적인 사랑에 끝이 없는 찬미가 이어집니다. 지금도 이전도 모든 우리 안에 신앙의 선배들과 선조들, 또 앞으로도 나타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그 모든 행렬이에요. 믿음의 모든 이야기들 안에는 흐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근본 요소는 바로 사랑의 흐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그 행전 이야기,
인생의 행전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도 그 가운데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집사님 되시고 전도사님 되시고 목사님 되시고 사모님 되시고 되시는 권사님 되시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는 우리 교회가 부족한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가장 최고다. 이거면 인생 끝난 거예요. 최고예요, 이게. 할렐루야. 돈 없어도 괜찮아요.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요.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되는 것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찰나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갑자기 다 역전이 되고 가장 큰 축복의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냥 큰 축복을 받았던 여러 가지 다 돼도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뻔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 사랑하는데 가장 주님 앞에 경탄에 맞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삶의 결단을 내리고 주님과 결혼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 술람미 여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매일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뭐냐고 물어볼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도 이것이 최고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생명의 신앙이고 이것이 분명하게 천국에 이르는 믿음의 삶이 바로 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교회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켰던 그 초대교회,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이 서머나 교회는 그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그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그 두 교회는 모두 칭찬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매일교회에 하나님이 칭찬할 구석을 찾을 때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순위고 그거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매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비록 세상에 볼 때는 외모적으로 작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